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이 접어들었습니다. 5월 첫째 안식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언제나 떠오르는 생각이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면은 아담이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절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취함이, 즉 흙으로부터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전할 때는 늘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다,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흙에 대한 신학에서 흙의 신앙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성은 흙의 구성 성분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사실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엉터리라, 거짓말이다, 잘못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 초에 원형질과 광물질을 화학적 분석 방법으로 이것을 밝혀내는 기술이, 과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봐라, 이제 이 분석 방법으로 흙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다들 기대했습니다. 근데 과학은 이 과학의 힘을 빌려서 사람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이걸 밝혀낸 것은 백몇십 년밖에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흙에서 나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흙에서 나온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과학 적으로 설명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65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100개 이상의 관절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핏줄은 96,000k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적혈구 숫자는 25조나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고 60조의 세포가 있고 13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거 콧구멍이 있고 콧구멍이 두 개고 입이 있고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땀구멍이 230만 개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땀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있는 것을 배출하고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6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4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요즘 이제
주변 머리도 없어져 가는 것 같고 소갈머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230만 개, 140만 개 머리카락이 있는가? 일반적인 숫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털이 약 500만 개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조의 세균이,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세균이 우리 대장에 있고, 그 다음에 입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뇌는 10만 건의 서적의 정보를 수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하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정보 능력을 가진 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고 160km의 속도로 물질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m 이상의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고 힘줄 1cm 제곱에 약 1톤 이상의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힘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통은, 심장은 1분마다 4.5리터의 피를 뿜어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300억 이상의 심장이 평생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에 5억 번의 숨을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흙에서 와서 이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흙이 사람이냐?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분석하면 한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우리 사람을 이렇게 뭐 해서 만들면은 그저 비누 몇 개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흙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흙에서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흙 1g에 1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흙이 좋은지 뭘 식물을 씨를 뿌려서 식물을 재배하면 이 식물이 잘 자라고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뭐 K-푸드, K-팝, K-메디컬, K 뭐 이렇게 K 들어가는 한국적인 것이 아주 뛰어나고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이 흙은 미국 흙보다는 한국 흙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흙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음식, 채소 이런 것들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라고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 이 땅에서 태어난 한민족, 한국 사람임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흙에 미생물이 1g에 1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수십만 종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흙인 것입니다. 사실 이 흙은 원어를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알기 힘든 원어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땅이 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땅 이 말은 이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땅은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을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로, 이 땅은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흙에 대해서 또 전도서나 다른 데 보면은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은 아파르, 아다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성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흙을 아파르라고 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래 어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함께 보신 것처럼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리고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정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낸다고 하는 것은 produce, 생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생산해내는 것이에요. 사실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을 잉태해내는 의미가 바로 이 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식기구인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해내는 것이 바로 이 흙인 것입니다. 여러분, 흙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흙에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즉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또 창세기 2장에 가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읽은 여호와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흙의 본래 원적으로 살펴보면은 생명을 잉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흙은 무한한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왜 흙으로 지으셨을까? 뭐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로, 아니면 철로 지으면 망가지지도 않고 좋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인간을, 아담을,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다이아몬드가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흙에서는 식물이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힙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금이, 다이아몬드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히고 꽃을 피웁니까? 향기를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흙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우리는 흙이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흙이라고 했어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흙의 신학에서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흙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능이 이 흙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아기를 태에서 만들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만드는, 그럼 남자는 생식기가 없기 때문에, 아기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여성처럼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려내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토양에, 흙에 뿌려집니다.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그 씨가 발화될 수도 있고 발화될 수도 없고, 또는 씨 맺는 토양의 질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아닌 토양에 씨가 뿌려지면은 씨가 발화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토양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러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물들을 두신 것은 그 생물들이 뭐예요? 흙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국의 밭에는 복음의 씨앗을 잉태하는 생명의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면 그 흙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심기만 하면 꽃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이 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기별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없어지고 멸망된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느네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에게 당신 누구요? 당신이 뭔데 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 멸망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맷돌을 가는 아낙네까지 모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흙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흙이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자, 여자 모두가 생명을 잉태해내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터라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가시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produce 하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produce. 생산한다. 열매 맺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원래 흙에 대한 의미는 열매를 맺는다,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은 생명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흙은 디모데 6장 12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사상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느니 그 심는 대로 잘 거두고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흙인데 그 흙은 생명을 잉태해내고 뭔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능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생명을 잉태해내고 과연 우리는 씨앗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거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우리는 흙이라고. 그 흙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흙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아담과 하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흙이,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양이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셨는데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땅을 저주하심으로 뭐가 생겼습니까? 자, 땅을 여기에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흙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땅은 뭐예요? 아담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아담도 저주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아담 스스로도 저주를 받았지만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오염되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염되면은요, 땅이 오염되면, 흙이 오염되면은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흙인데 이 흙이 오염되면은 고통이 오는 것이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엉겅퀴가 되고 가시덤불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주는 그런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땅이 오염되면, 토양이 흙이 오염되면, 우리의 몸이 오염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곡식을 거두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느웨 성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지 않냐고, 오히려 왕부터 맷돌매는 앙앙내까지 모두 회개하여 그 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흙입니다. 이 흙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오염된 땅을 다시
옥토로 바꾸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에덴 동산의 흙이 되도록 원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흙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흙의 기능은 이 아파르는 생명을 잉태하고 또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기능은 저는 이 창세기 1장과 22장, 3장 이렇게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물로 드리기 위한 거룩한 존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흙에서 나온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청자기를 어디서 만듭니까? 흙에서 만듭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제물, 순결한 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로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성물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오염된 흙을 옥토로 바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면, 우리의 흙이 오염되었다면 다시 에덴 동산의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오염되었다면, 망가졌다면, 죄로 더럽혀졌다면 우리는 원래 에덴의 모습, 원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원래 에덴의 모습, 원래 아담의 모습으로, 원래 거룩한 존재로 돌아가자고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흙 속에, 우리의 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몸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오염된 우리가, 오염된 토지가, 흙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흙에 대해서 그저 죽음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파르는 잉태하는 기능을, 흙은 잉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싹을 틔우는,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구별된 사람,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벗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땅속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흙 속에 생명을 잉태해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고 거룩한 제물로서 구별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원래 에덴으로 다시, 에덴의 흙으로, 에덴의 아담으로, 하와로 돌아가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도 흙 속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옥토가 됩니다. 땅 속에 묻어두면은 아름다운 흙으로 변화시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무리 더러운 것을,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다른 사람의 추한 모습을 우리의 가슴 속에 묻어둔다면은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쟁여둔다면은 아름답고 깨끗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흙의 본질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십시다. 에덴 동산의 흙으로 돌아가십시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흙에서 저희를 창조해 주시고 흙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고 생명을 잉태해내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우리를 빚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래 이 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전, 우리 몸에도, 우리 흙 속에도 가득하게 해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질투를 오히려 칭찬으로 바꾸는, 더러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우리의 흙, 우리의 몸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